땅에서 구원의 새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상태에서 감당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지금 높아지신 상태에서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먼저 소요리 문답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27문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답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낮아지심에 관한 본문은 참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부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가장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것은 버림받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가장 고통 중에 여러분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질병도 큰 고통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고통이고,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도 그것도 큰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한마디로 하면 그것은 버림받는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셔서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돼요. 물론 지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른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충격을 받느냐? 내 자식이 나를 버렸다. 내 가족이 나를 버렸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고 갖고 있던 지병에 더해져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사실 적지가 않아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큰 고통은 바로 버림받는 고통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음식 못 먹고 자란 게 가장 불쌍한 아이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불쌍한 아이는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들이 평생을 그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괴롭게 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도 버림받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남한테 버림받는 걸,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남녀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통, 가장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겪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끔찍한 사형 제도로 로마 시민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은 타 민족, 타 백성이, 그러니까 피지배국에 있는 백성들이 중대한 범죄를 했을 때 그때의 십자가 형틀을 매달하는 것이 그때의 사형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의미는 구약에 말하는 대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저주받은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바 되셨다라는 그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은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었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왜 이렇게 버림바 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저주받은 바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이 비참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버려지신 바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오늘 우리의 신분은 철저히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에서부터 우리의 오늘 존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뭐다? 예수님이 버려지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게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죄인이고, 영원히 비참해야 할 죄인이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할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을 공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자기 신앙을 자랑해. 우리 집이 몇 대째 예수 믿고,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꾸 그거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고통도 없으셨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통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요, 그냥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견디기가 용이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참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그것은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진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제는 참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인내하며 믿음 생활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예수님의 낮아지는 삶에 보답함으로 내가 참는 삶을,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아야 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내가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때문에 내가 이제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막말을 하고 싶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참고, 그러한 마음들을 참고 내가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사랑하며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즐길 거리가 많아요. 약속도 많고요, 놀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참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요, 여러분, 억울한 일도 많아요. 시험 들 만한 일도 많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일에 내가 제한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관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으심으로, 낮아지심 상태에서 나를 참으심으로 구원하셨으니 나의 자존심이 조금 스크래치 나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 우리도 참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의 참으심으로 인한 것이니 우리도 참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도 근데 잘 참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요, 잘 참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그 참음의 토대는요, 그 인내의 토대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낮아지심을 참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인내하며 참으며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내가 열매가 맺어요. 힘들고 고달프지만, 참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로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너희의 영혼을 얻게 된다. 다른 말로 너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요, 잘 참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맨 뉴스를 보면 맨 그런 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상처 주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요즘에 온통 세상이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면 아예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다 적군이 되는 세상이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날 위해 참으신 예수 안에 거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에요.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인내하며 참으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참고, 내가 오늘도 견디고, 내가 오늘도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배울 진리는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요, 자꾸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내가 두각이 안 됨,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받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것이 인간이고요, 높아지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운 것이 인간이고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본성상 기본적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자랑되고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러한 삶을 지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지양해야 하고, 어떠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가? 그것은 낮아지심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왕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낮아진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는 고백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외치는 소리라 라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은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소리는 들리지만 볼 수 없어요. 곧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고 헌신하고 교사했는데 복 받아서 내가 엘리트 되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는 예수 믿고 낮아져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왕됨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주 뜻대로, 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목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동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낮아지셔서 나를 섬기시고 낮아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날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주인 행세를 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는 다른 거예요. 한국교회에 너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칭찬받으려고 해,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해,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해, 자꾸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교회가 아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날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자꾸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버림받은 바 되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낮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낮아진 삶, 겸손한 삶,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오직 주의 구원하심만 노래하고, 그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알아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낮아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참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